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자, 오늘 사무엘하 7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사무엘하 7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이 다윗의 삶에 가장 축복된 그런 말씀, 또 그러한 순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해 주신 축복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앞으로의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전환점이 되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됩니다.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남유다의 왕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남유다는 시드기야 왕까지 20명의 왕이 이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들로 하여금 그 왕위를 계속 이어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계속 왕조가 바뀝니다. 구테타가 일어나면서 왕조 자체가 바뀌게 되지만 그러나 남유다만큼은 다윗의 왕조, 다윗의 혈통이 계속해서 나라가 멸망당할 때까지 하나의 왕조가 이어져 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한 왕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항상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을 인하여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7장 1절로 17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윗 언약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 말씀은 다윗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고, 이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키셔서 이스라엘 모든 역사 가운데 내가 너와 너의 집을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한순간을 꼽으라면 아마 오늘 본문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셨던 이 축복의 언약의 말씀, 아마 다윗은 이 말씀이 없었다면 다윗이 이렇게 이스라엘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윗의 시대를 가장 찬란했던 시대로 기억할 만큼 하나님이 다윗에게 큰 축복을 주신 것은 오늘 본문의 이 언약의 말씀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만큼 이 본문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에게 주셨던 이 언약의 말씀을 나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내가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사오니 하나님, 나와 내 집을, 내 자손들을 오늘 다윗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이러한 기도의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겠습니다. 자, 우리가 바로 앞에 있는 6장의 말씀을 어제 그제 이틀 동안에 읽었습니다. 6장의 말씀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제 한 나라의 수도로 정해진 이 예루살렘 성, 다윗성이라고도 부르고 시온성이라고도 부르는 이곳으로 법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다윗이 마음 성심을 다하여 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아비나답 집에서 이 법궤를 옮겨올 처음에는 그들이 이 법궤를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대로 그 법궤를 이동시킬 때에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수레를 만들어서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옮기다가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죽는 그러한 아주 가슴 아픈 일도 겪어야만 했습니다. 나중에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머물다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말씀들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율법에 나오는 법궤를 옮기는 그 법대로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법궤를 옮겨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문의 이 7장의 말씀에 이르러서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의 마음 가운데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는 왔지만 이 법궤를 모실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져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서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나라를 다스릴 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무찔러 주셨습니다. 다윗이 나가서 싸우면 승리를 거두게 되고 그러면서 주변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감히 넘보지 못할 만큼 그렇게 힘이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라고 이 말씀처럼 다윗은 이제 모든 주변 나라를 제압하고 아주 강력한 나라를 만들면서 궁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태평성대의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때 이제 다윗 왕의 마음속에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큰 성전을 궁궐을 짓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초라하게 그지없는 저 천막 속에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자, 이 마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다윗이 나는 이렇게 왕으로서 아주 거대한 이 궁궐을 짓고 여기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그냥 저렇게 천막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의 죄스러운 마음 때문에 선지자 나단에게 의견을 묻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참으로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어서 하나님의 법궤가 그 성전 안에 이렇게 모셔지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3절 말씀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왕께서 마음에 먹으신 대로, 마음에 생각하신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말을 듣고 내가 이렇게 궁궐 속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천막 속에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아주 웅장하고 아름답게 내가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 말에 나단 선지자도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 그것이 참 좋겠습니다. 왕께서 마음에 생각한 대로 그대로 행하셔도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이것은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이렇게 왕께서 성전을 짓겠다 합니다. 이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나단 선지자가 그냥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네, 그렇게 하십시오, 왕의 마음에 먹으신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 왕과 나단 선지자의 대화와는 다르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라 할지라도 이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왕에게 온전히 전하기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생각에도 이것이 옳다 여기는 대로 이야기했다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이 대화했던 그 내용과는 다른 뜻을 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내가 무언가 마음을 먹고 뭔가를 행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아뢰면서 하나님, 내가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일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게 또 알게 해주십시오.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고 원하시는 바를 선명하게 알 수 있도록 나에게 영적인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에는 내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평안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평강 가운데 알려주시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평강으로 그 뜻을 알려주시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자, 선지자 나단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라.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다고 말하니 네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할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시면서 6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7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제 다윗의 왕에게 가서 전하라 말씀하신 것은 내가 애굽에서 너희들 인도할 때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너희들 어떤 지파에게 너희들은 어찌하여 내 집을 짓지 않느냐, 너희들은 어찌하여 내가 거할 성전을 백향목으로 그렇게 웅장하고 아름답게 건축하지 않았느냐고 단 한 번이라도 내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할 당시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언제나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가운데 다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너희들이 이제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항상 성막 가운데 그 장막 속에서 너희들을 만났고 너희와 함께 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8절의 말씀 속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9절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이야기할 때 성전 짓는 일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를 양을 따르는 양 지키는 그 목장에서 그 목자로 살아갔던 너를 내가 데려다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삼았다. 이제 내가 너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와 함께하여 너의 모든 원수를 내가 앞으로 다 네 앞에서 멸하였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래서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오늘 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다윗이 지금까지도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위대한 왕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하신 시대로 그들이 기억하면서 그날을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오늘 이 다윗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서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준다 하는 것을 여러분 너무나 크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세상에 우리의 이름이 굉장히 유명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위대해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비록 작은 자이나 우리의 마음에 충성된 마음, 우리의 마음에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성전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보시다가 부자가 많은 그런 헌금을 예물을 동전으로 가져다가 그 동전을 헌금함에다가 소리를 내면서 많이 내는 것보다는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작은 2렙돈 동전 2개를 겸손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 여인이 그 어떤 누구보다 하나님께 가장 많이 드렸노라고 칭찬하신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이 너의 이름을 다 알 수 있도록 아주 유명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비록 내가 작은 자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보잘것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진실이 담겨 있고 내 마음 가운데 충성된 마음이 담겨 있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마음의 충심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이름을 위대하게 기록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드는 그런 다윗 같은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다윗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함께 계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0절의 말씀에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자, 이 말씀, 전과 같이 악한 종류들이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바로 이 말은 바로 그 앞의 시대였던 사사시대에 많은 이방의 민족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그렇게 많이 괴롭혔던 것처럼 그 악한 종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방의 나라들로 하여금 너희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한 곳에 너희들을 그곳에 심어서 거기서 너희들이 다시는 옮기지 않아도 될 만큼 평안하게 바로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에 내가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여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하신 그런 축복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11절의 이 중간의 말씀처럼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편히 쉬게 하리라. 오늘 이것이 우리의 일생에 우리의 모든 평생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신 약속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쳐서 우리의 마음 심령이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번민들을, 인생의 많은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주님, 내 이 괴로운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하고 나면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이 다 주님께로 옮겨지고 주님이 그 짐을 대신 져주심으로 마음이 평안하고, 그래서 늘 평강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도 늘 지켜주시고 우리의 심령에도 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사는 날 동안에 항상 편히 쉬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또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1절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윗이 지금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반대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는 이 말씀은 다윗에게 또 다른 궁전을 만들어 주겠다는 게 아니라 다윗의 집안을, 다윗의 가문을, 모든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지켜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이렇게 세번역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 왕조가 영원히 계속해서 이 한 왕조가 되어지도록 만들어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하반절에 있는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안을 견고하게 지어주셔서 솔로몬 이후에도 나라가 분열되어도 다윗의 왕조가 계속 한 왕조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던 겁니다. 자, 12절의 말씀에 다윗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이 수완이 차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부르셔서 조상들처럼 이제 그가 죽음을 맞이한 후에라도 그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셨던 겁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였던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내 집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고 나의 집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온 자손들에게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사무엘하 7장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해야겠습니다. 한편 13절 말씀에 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했지만 나는 너의 아들로 하여금 집을 짓게 하겠다. 그래서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다윗이 세상을 떠나고 다윗을 이어가는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나의 집을 건축하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대에는 여호와의 성전을 짓지 못하고 다윗은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한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13절 마지막 부분에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이 축복의 말씀,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의 복음이 되어서 하나님, 내 삶이 또한 내 가정과 내 자녀 손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늘 견고한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14절 말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15절.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사울에게서 내가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 은혜를 거두어 드린 것처럼 내가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는 그 은혜를 거두어 드리지는 않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울과는 달리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과는 달리 다윗에게는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14절의 말씀에서처럼 만약에 너의 자손들이, 너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만약 죄를 범한다 한다면 그러면 나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들을 징계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그들을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축복하시지만 그러나 만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다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들을 채찍질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돌아오도록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들의 삶을 다시금 채찍질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계속된 그러한 징계를 내리셨던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채찍을 대시기 전에 늘 마음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늘 하나님 주시는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만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코 사울에게서 은혜를 빼앗은 것처럼 너희에게는 너희 자손들에게는 빼앗지 않겠다. 개역개정 성경은 빼앗는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세번역 성경과 시운 성경은 거두어 드린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서 내가 은총을 거두어 드린 것처럼 너의 자손들에게는 그렇게 거두어 드리지 않겠다. 언제나 하나님이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6절과 17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다윗에게 이 모든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모든 말씀을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전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허락하시지는 않고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당신의 모든 자손들에게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너희의 집을 내가 세우겠다고 하나님 축복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16절에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오늘 이 말씀처럼 비록 우리가 다윗처럼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오늘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견고하게 보존되어지는 그러한 집이요 그러한 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에게 주셨던 이 언약의 말씀이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읽고 나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의 집을 주께서 친히 지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서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언제나 우리의 대적마귀를 물리쳐 주셔서 우리 심령에는 성령만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그 행하는 모든 일마다 견고한 축복을 얻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평강으로 하나님 찬송하며 내 모든 삶을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신뢰하며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으며 내 모든 인생의 삶을 견고하게 하시고 보존하시며 한없는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내려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며 믿음의 인생을 살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